실제로 말뿐 아니라 말세가 되는 세상에서 실제로 살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게 될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현혹이 되거나 빠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하고 망하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심하고 또 요즘 보이시핑 사기꾼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혹의 대상으로 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이 악한 영들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또 이렇게 미혹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인들에게도 이제 교패 붙인 집에도 막 들어다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사, 권사님,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이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악령의 술수와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험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한 괴물이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본문에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 본문에 등장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 애굽, 아수르 등의 이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는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옛날 성경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여기 신성모독된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상징의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쫙 풀리게 됩니다. 이 짐승은 세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당시에는 이렇게 강한 권세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로마가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짐승은 누구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로마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모독,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를 그 당시 뭘로 불렀죠? 큐리어스. 이렇게 당시에 이 황제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우주의 왕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칭호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할 형용사를 짐승의 제 머리에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악한 자들이 사용해가지고 그 칭호가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참남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혹은 지극히 높으신 주,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칭호들, 당시에 이런 칭호들은 하나님께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황제나 요즘에는 뭐 북한의 저 김정일 김정은 이런 뭐 과거에는 김정일, 또 더 올라가서는 김일성, 생전 안 죽을 것 같이 하고 신처럼 모셨지만 다 죽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짐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권세 잡은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영구적인 권세로, 그러므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이 야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권력자가 신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실제적으로 김정은이가 무슨 신이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탄의 영이 지배되면, 사탄의 영이 지배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느냐? 건전하고 바르고 옳게 판단해야 할 이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정신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탄은 인간을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여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살인하고 이런 짓을 짐승처럼 날뛰면서 하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결국에 붉은 용은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계시록 13장은 그 연장성으로 12장에 이 나왔던 붉은 용에, 쫓겨나왔던 붉은 용의 하수인이 두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10절까지만 보았지만 12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나온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막강한 힘과 권세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천천히 봐보십시다.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계속 8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짐승들은 인류 전체에게 이 숭배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신이 그리고 정신이 혼돈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로 강한 자임을 가시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보이스핑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가려서 이 사기친 게 아니라 즉 월세방 빼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벌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살다가 겨우 전세 계약해가지고 잔금 치르러 간 이런 사람들 빼앗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어떤 이 상대방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아무도 그를 당하여 낼 수가 없어 보였더라. 누가 저 짐승과 같으랴? 누가 저 짐승과 대항하여 싸워 이기랴? 하고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악한 짐승에게 절하고 따르고 숭배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처럼 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사단이 최종적인 이 악한 행동의 이 목적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 짐승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 육체를 해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결코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요, 우리의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들의 최후의 발악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순간적인 이 믿음으로 짐승과 영들에게 치명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승리하게 됨을 계시록 2장 10절에서 20장 14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을 하도록 사단의 활동을 왜 허락하실까? 사단을 쳐버리시지,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시지, 사단의 허리를 불어버리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하는 이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을까? 어쩔 때는 저도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좀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 시간에 좀 처리 좀 하시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놔두시느냐? 왜 이런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느냐?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참된 성도와 거짓된 교인들을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 주신 것 중에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신앙, 이 귀한 믿음을 고난이란 가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참된 일꾼인 것을 분별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잘되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더니 잘되네, 잘돼. 아니 믿음으로 안 사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되는 것 같으네. 뭐 직장에서 뭐 승진도 하고 잘되는 것 같은데 뭐 대학도 쑥쑥 들어가네, 그 집 아들이.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자신도 그가 유혹하면 나 봐라, 잘되지 않느냐. 우리 구로경찰서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경인데요. 한번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집이 으리으리하대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보통 우리는 자기 개인 집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단 그냥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래요. 집에는 축구장 같은 잔디가 깔렸더래요. 대접을 잘 받았대요. 그리고 나오려고 이제 대접을 다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손을 잡고 잘 살고 있죠? 살만한 것 같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처럼 부자 되고 잘 되려면요, 여호와 증인을, 제가 말을 잘못해요, 남녀 호랑교회를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녀 호랑교회가 이거 이다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에이 더럽네 그러면서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말이죠, 정말 이렇게 잘 살려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멋있게 살려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무조건 출세하는 것만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되는데 성공하셨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고 고심 많이 하고 이 마음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심려가 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집에 가서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의논이라도 할 텐데 의논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는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성공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요, 좀 더 사이즈도 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말씀만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의자 없애버리고 은사 집회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병이 하나 나으면 어떤 사람은 집도 바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자가용도 멋진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만 가지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고통도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한 번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고난으로요 어떤 여러분 이 어려움을요 믿음으로 다 견디고 난 뒤에 주님 오늘 또 내가 이겼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과 한이가 가슴속에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지금 당한 고통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만 하면 확실한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봐보십시오.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임금이 왕이 와서 한 번만 거절해라. 한 번만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거절해라. 그러면 너 산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견뎌버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뒤에 뭐가 됐습니까? 각 도의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가 됐어요. 도지사. 나무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큰 고통.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독자를 그냥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을 떠서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도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갈등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1월달 되면 첫 열매 드려야 돼야 말아야 돼, 이번만 참아봐야, 이런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럴 때 말씀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딜 때, 그때 여러분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해보시면 그때 이상하게요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이 생겨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체험하신 분은 아십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정말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 뒤에는요 멋진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에 이르는 끝까지 견디는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